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육신의 죄에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나? 그게 어울리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할 자격이나 있나? 나 같은 죄인은 지옥불에 던져져도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글을 나누고 있어요. 낙심은 둘 중 하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죄의 정욕을 만족시켰을 때 혹은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옵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공고함과 절망과 낙심이 오냐면 그것은 언제나 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을 만족시켰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절망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빠질 때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제가 세부에 와서 4년간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성전을 확장해야 될 만큼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3-4배 넓은 이 공간을 얻어서 준비된 재정이 없어서 인부들 불러서 공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 인테리어 다 마쳤습니다. 그게 2017년이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17년 10월 달에 제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제가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착한 암이다 라고 그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걸려본 사람은 좀 알 거예요. 일단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 병명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와요. 혹시 전이가 된다거나 뭐 이러면 어쩌고 막 이런 뜰데없는 그런 염려들과 걱정에 사실은 중간중간 사로잡히게 돼요. 별의별 불길한 생각들이 순간순간 내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딸이 이제 한국에 있었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아빠랑 언제나 오래도록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딸이 한국이나 다른 곳에 안 가고 그냥 필리핀에 있는 거라고 그래요. 청년들이 있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빠랑 같이 내가 오래도록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딸에게 제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때로는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 선 상황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기도 해요. 내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죄의 문제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일이든 우리를 절망의 끝자락에 세워놓고 위태위태하게 흔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눈물로 하루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인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의 끝자락에 내몰려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이 주님을 만나는 지점이 될 줄 믿습니다.